시편에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하여서 받은 다양한 은혜의 이야기와 노래가 모여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시편을 좀 더 집중해서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만큼 시편을 읽다가 정말로 깊은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나의 경험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쉽게 공감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편을 읽다가 공감을 하지 못하겠다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또 하나의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새로운 경험을 전해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방식, 은혜의 세계를 엿보거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 시편들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마 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 그래서 드리는 찬송과 감사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1절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하는 고백을 4절에 합니다. 또 주님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경험을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9절과 10절에 보면은 아무런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 12절에는 즐겁게 오래 사는 인생에 대한 가능성, 그런 꿈들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품고 있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협과 고난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결코 흔들 수 없는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손을 뻗으면은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 안에, 그런 범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시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이 주는 위로, 희망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만큼 때로는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평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데 대한 경험, 심지어는 즐겁게 오래 살 수 있는 데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으로 온 세상이 고통을 겪는 이런 시절에 우리도 생활에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노래들은 우리들의 삶과 너무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러움을 갖기도 합니다. 나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실망과 낙심이 한켠에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참 좋겠다 하는 부러움의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늘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시편들을 통해서 받을 은혜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를 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찬양하는 이런 신뢰의 노래, 찬양의 시는 결코 태평가는 아닙니다. 찬양의 시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첫째는 찬양 혹은 찬양의 권유가 한 가지이고,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때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역사 가운데서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평안히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창조와 역사라고 하는 큰 스케일을 떠나서 개인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안정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위협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또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고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 그 자체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시편을 보면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편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늘 언제나 찬양하고 그 찬양이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편에 묘사되고 있는 그런 안정과 풍요 그리고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을 시편의 기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평화와 만족과 안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8절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하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에게 크게 승리한 후에 부른 노래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은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 이 찬양의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뻐하는 찬양입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읽은 34편도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시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는 바뀝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이 날이 바뀌면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그치지 않습니다. 찬양은 바뀌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찬양의 노래는 나의 평안한 삶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누리면서 그 기쁨에서 만들어진 찬양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정과 나의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노래로, 찬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때문에 만들어진 기쁨이라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노래였다면 선물을 더 이상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그 기쁨은 끝이 나고 찬양의 노래는 잠잠해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감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신뢰의 고백을 들으면서 노래에 비춰진 평화와 안전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그 만족스러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리고 이를 부러워하는 데서 그친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비유가 있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어리석음인데, 우리가 찬양과 신뢰의 노래를 하나님께 대한 찬양, 감사,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태평한 시대를 기뻐하는 태평가처럼 듣는다고 한다면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어리석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노래들은 승전가도 아니고 태평가도 아닙니다. 승리를 전하는 노래, 태평한 삶을 자랑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긴밀하게 경험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만들어낸 그 삶의 기쁨도 소중하지만 사실은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찬양의 노래들은 찬양의 이유를 말하지만 결국은 그 결론은 늘 찬양하고 언제나 찬양하고 한결같이 찬양하고 그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편들을 통하여서 주목해야 할 것은, 또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담긴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주신 그 은혜와 풍요로움과 평화를 한때 누리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찬양을 한 것은 그저 단숨에 이루어진 사건만은 아닙니다. 찬양의 시편들의 소재는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사건을 벌이시는 하나님, 창조와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사건을 벌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저 겪은 일들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우리 삶에 주시고자 하는, 또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혹은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되는 창조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일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들,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도달하게 된 결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승리와 우리 일상의 축복이 그저 한때의 행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의 계획과 방향이 같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궁극적인 승리와 완전한 평화, 진정한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될 것이라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과 이 구원의 은혜와 평화와 만족감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많은 고난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지만은 성경의 흐름과 그리고 성경이 나아가는 종말은 절대적으로 낙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를 하고 죄에 얽매인 사람들을 결국은 해방시키는 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을 계획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힘을 갖는 듯 해도 그것은 한때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누리는 평화가, 내가 누리는 만족이 그저 한때의 것에 그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만족과 평화와 풍요로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방향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시편에서 노래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와 회복은 이런 것입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우리를 치료하여 생명을 활발하게 해주신 모든 일들, 불의한 자들의 핍박과 조롱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실 분이심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4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이 찬양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평화와 풍요를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단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 결말이,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귀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늘 마음에 담고서 현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일을 계획하라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기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 오셨고 또 그가 이끄시는 곳에 온전한 평화와 만족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내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더라도 내일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에 하루 더 가까이 왔음을 알고 힘을 내고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찬양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라고 하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신뢰의 노래들, 찬양의 시편들은 시인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을 깊이 성찰하여서 얻은 믿음의 지혜를 담은 시들입니다. 그 시들이 전해주는 지혜는 늘 찬양하고 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의 현실뿐 아니라 하나님이 살피시는 세상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믿음의 바탕으로 삼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혜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도 시인들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은 신뢰를 고백하거나 찬양을 노래하는 시편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오는 주제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숨을 수 있는 바위이시며 견고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시편 31편 2절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34편 8절에서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의 노래들이 보통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위협 속에서도 낙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피난처는 안전을 위협받는 사람들이나 혹은 지쳤어도 쉴 곳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호와 안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보호받을 것을 찾는 이들에게 보호의 장막을 펼쳐주시고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해주는 역할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난처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무게에 눌려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보내신 초대의 말씀은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이셨습니다. 당시에도 삶에 여유가 없고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것을 견디다 지친 사람들, 내일도 오늘과 같은 어두운 날이 계속될 뿐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가지고 있었던 희망조차 무너져 가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 축복이 멀어 보이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었던 희망이 현실적으로 큰 힘이 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지만 또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시편에서 우리에게 무작정 힘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음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눈앞에 닥친 일들을 직면하고 그리고 또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쉬어야 하고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때가 있음을 아십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피난처가 되셨다고 시편의 기자들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런 은혜와 위로가 우리의 힘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희망을 다시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서 주의 짐도 내려놓고 삶에 대한 염려도 내려놓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위축된 우리들의 마음을 쉬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피난처의 역할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피난처 안에서 쉼을 얻음으로써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고 오늘 닥친 일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내일에 닥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을 가질 수 없지만은 담대함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에서 힘을 얻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희망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늘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 약속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변하는 일들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친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보호를 받고 다시 힘을 회복하여서 찬양과 신뢰하는 노래를 부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고 저희들의 결심을 드리고 또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